감사하죠. 예, 우리가 뭐 다른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참 공부하느라고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저 학생은 대학생이죠 말하자면. 예, 신천고등학교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면서 지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김춘희 집사님이 그래도 제일 잘한 것이 힘들고 어려우고 자식 4명 키우면서도 어떤 교회를 안 빠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어디 계신가 한번 이름을 봐봐요. 김춘희 집사를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저분이 계시잖아요. 남편 안 오셔서 오늘? 지방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참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들 다 키워서 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 어머니의 그 신실함이 그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떳떳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녀들을 만져. 안 돼요. 부모들 말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우리 사전 선거를 엊그저께 했고 지금 이제 본선거를 이틀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언론도 거기다 집중되어 있고, 그러나 세계 언론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기에 또 집중되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크라이나라는 곳은 원래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다 거기에 속했던 나라입니다. 그 시절에 러시아가 제일 큰 나라고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땅이 아주 넓은 나라고 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는 세계 3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했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아주 다 핵도 폐기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중에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왜 공격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러시아의 가스관이 유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그 땅 지하로서. 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 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나토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혼자 국방을 지키기보다는 서로 연합해서 연합체를 이뤄서 어느 나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함께 내 나라를 공격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방어를 하자. 그런 연합체입니다. 군사 동맹인데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가입을 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못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영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바대로 러시아가는 푸틴은 군사력으로 월등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 키예프를 갖다가 하루만에 완전히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호언당잠하고 그냥 막 그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막 그 제트기를 다 또 전투기들을 막 해가지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상공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막 탱크, 전차,
그리고 막 그 군사 장비들을 갖다가 막 밀고 들어가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사회 여론에 또 이 자기들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수도도 정복 못하고 지금 일주일 이상 지금 버티고 있고, 또 거기에다 대고 이 땅이 또 거기 진흙 땅에도 옛날에 그 나폴레옹도 거기에 전쟁하다가 그 군사들이 거기 진입을 못해가지고 뭐 무기들이 못 가가지고 완전히 그걸 패했다는 말 했잖아요. 예.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거기 땅이 막 진흙 땅이 돼가지고 이 땅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 전차들이 바퀴가 막 완전히 헛바퀴 돌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진퇴 양당이 되고, 또 국내에서는 또 전쟁하지 말자 반전 시위를 하고 이래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얘기가 남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도 약한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미 동맹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그래. 미국의 군사력 때문에. 예.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종전선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현재로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휴전 상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미군이 여기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 미군이 철수하게 돼야 돼요. 지금도 1년 365일 동안 저 미국의 대사관에 여러분들 혹시나 이민 신청한다든가 뭐 예전에 이제 학생 비자 같은 거 받으러 가게 되면은 아주 360일 동안 그 좌파 애들이 거기에 막 데모를 하고 연이어서 미군 철수해라. 예. 만약의 경우 여러분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은 중국과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건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지난 3월 1일, 지난주 3월 1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3.1절은 바로 103년 전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단체와 더불어서 뜻 있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인 것은 실패했지만은 어떻든 우리 독립을 얻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그 압박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게 됐는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아주 크게 막 그 공포심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일본 순사, 그 순사를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공출. 네. 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완용이 총리 대신을 비롯한 극소수의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나 목사님들은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막 하는데, 자, 그거는 너무 모르는 일이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냉정하게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마 여기서 극소수의 사람만 알지 대체로는 모를 거예요. 저도 관심 없고 살기가 바쁘던데, 지금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81.6%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가정기본법 안에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남성과 남성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성과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동성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가정이니?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가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어요.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의 아기 데려다가 있으면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엄마가 시험 달리는 엄마 아빠도 시험 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혼란스럽겠어요. 이 아이가 학교 가게 되면은 다른 엄마 아빠가 분명하게 성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자기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으면 애가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저런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떤 소수의 정치인들, 어떤 당에서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 사회단체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홀딩 상태에 있어요. 다 폐기 처분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일본 통치 같은 일이 벌어져도 안 되고, 종전선언으로 북한과 같은 그런 어려운, 또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은 분명히 반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하는 사탄의 법이에요. 또 반인륜적인 법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은 그 법을 따라야 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란다면은 그 소수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그 법을 따랐으니 그 법을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종노릇하며 평생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들으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그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때도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절대로 러시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시장에서도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화염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름 넣고 휘발유 넣고 불 붙여가지고는 탱크에 던지면은 탱크에 불이 붙어가지고 탱크가 막 타버리니까 러시아 사람 군인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그리고 맥주 공장에서도 맥주 우리는 안 만들고 그 병에다가 그 퓨틴 그림도 거기다 넣고 거기다가 저 휘발유 넣어가지고는 그 화염병을 만들어서 낸다는 거예요. 큰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인 그 항전으로 인해서 저렇게 전쟁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철칙이죠. 전쟁에서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지고 순종하게 되면은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다 같이 16절을 본문의 16절 보시겠어요?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줘? 사탄에게 내어주면은 그 사탄에 의해서 종이 돼가지고 평생 끌려다니며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내주면은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배후에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은총은 뭐냐면 자유의 자유. 자유는 천부적인 권한입니다. 모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유를 부여줬어요.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배후에 반드시 사탄에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면에서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자유, 그 자유로운 사람만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자유를 뺏으려 합니까?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당연히 마음에 평안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큰 범죄를 하게 된,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재정을 담당해서 그 재정을 조금씩 빼돌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칠 걸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러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 비싼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구만, 이걸 갖다가 깨트려서 허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이 사람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그래서 돈꾀 넣고 훔쳐가려고 자꾸 왜 깨트리지 말고 돈을 자꾸 내면은 그 자기가 돈꾀 맡은 걸 가지고 훔쳐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도 어떤 면에 불쌍하죠. 처음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도둑질한 것이 계속적으로 해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자유가 없어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떼부자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겠다 했는데 거기서 일부를 마귀가 야, 뭐 이거 다 바치겠어. 네가 조금 숨겨놓고 나 바친 것처럼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를 질책을 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돈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성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마약이나 또 게임이나 또 무슨 경륜이나 경마나 이런 도박이나 이런데 한 번, 두 번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걸 빠져 들어가게 되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삼무소이라는 대단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성적으로 빠져가지고는 마침내 두 눈이 뽑히고 들릴라에 의해서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됐잖아요. 예. 더 나가서는 여러분 더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 이런 것들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사람이 계속 염려를 해요. 시기하는 사람은 계속 시기의 영이 들어가지고 계속 시기해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별것도 아닌 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미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는 입만 열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죄의 노예가 종이 되어가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요, 그게 종으로 끌려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사로잡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쁘게 살아라, 감사해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여보세요. 네. 너희가 그때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로서 주의를 안 지키고 자꾸 돌아다니고 막 그 세상적으로 재밌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의를 빠지고 이렇게 예배를 빠지면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자유롭단 말이죠. 예. 미워하든 뭐 질투하든 시기하든 걱정하든 염려하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 그런 마음 가지 않는다고, 나는 그 관계없어요. 뭐 자유로워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래요. 그렇게 살면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살아가면은 그때 과연 뭘 얻었느냐. 얻은 게 뭐냐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는 악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예. 거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완전히 나중에는 자기 의지로 나올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경에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인간이 제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나무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도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통적으로 말씀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느냐는 그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성품이거든요. 예? 열매가 맺혀요.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혀요. 환경적인 여러 가지로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건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그를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깨달았고 자주 말씀드리니까 내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거룩함 열매 맺는 열매가 맺힌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갔대요. 그 순종의 발걸음이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의 당대뿐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대에도 거부가 되고, 야곱의 대가 선조 때에서도 거부가 되고, 요셉 증손자 때 가서는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오늘도 아까 간증한 거 보세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난 거잖아요. 신실하게 하다 보니까 큰딸도 둘째 딸도 셋째 딸도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혀간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보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던 모세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로 그 사람이 맹목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떡선이 아니잖아요. 그 바로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훤해요. 세계 정세 너무 훤해요. 바로의 그 권력,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가서 그 사람 대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라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분이 나서 막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덮으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이 딱 끊어버려요. 더 이상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말이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미디안 군대 통제 아래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가서 숨어서 하던 기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네가 미디안에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아이 지금 내 혼자도 지금 내 감당이 안 돼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네가 일어나 가지고 하라고 하니 그게 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리는 다 평범하고 또 세상 볼 때는 초라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그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영도자가 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자기의 삶의 일터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쪽에 참 경험자고 또 잔뼈가 그 바닷가에서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지만 내가 나름대로 20년 30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가 맺혔느냐, 다 헛된 것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베드로는 자기 평생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3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내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하려고, 지금도 정말로 한영대학교 이사장 측과 함께 내가 그거에 돈이 나오는 거,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명예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 명예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만은 순종하고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로사항도 많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많이 열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게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거죠. 특정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 자체도 성령의 감동,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거 너에게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 감동을 줬기 때문에요. 그 감동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예요. 그래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항상 옆에서 우리를 조언해서 너가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 감동을 준다 이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데 어느 날 성령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백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천막 속에 있네.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그래서 높아심에서 그 나단 선자에 갖다 묻는 거예요.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성전을 건축해도 될 것인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려낸 이후 사사시대에 400년을 지나고 또 그 다음에 그 왕정시대 사울왕시대 40년을 지나고 내가 어느 누구한테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누구 하나 나서서 성전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따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성령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로 일평생 그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 1차, 2차, 3차에 소아시아 중심으로서 선교를 하고 마지막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것이고 힘든 일인데, 사도행전 20장에 저는 그 말씀 군대에서 내가 경험하고 나서 다 마음에 간제가, 오직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당시에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저 자기 기분대로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에 비해서 그 감동 인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만이 하늘의 별처럼 기록이 되고 남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후대가 빛이 나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나타나. 나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통일 시대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 믿어요. 오늘도 보세요. 유엔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피치, 영어 스피치 대회인데 우수상을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잘 되고 뭐가 잘 될 것 같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사람을 낮추고 높이고 존귀케 하고 비천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그 사람. 한나가 그 믿음을 가졌더니 3일을 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가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줬어요. 그의 옥합을 자기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나 우리나 틀릴 바가 없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무 감동이 돼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막 비난하고 왜 그걸 허비하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26장 마태복음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라. 그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을 본받으라.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 씨는 그 감동을 거절하고 그저 그냥 없던 걸로 치고 치부해버리고 말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거 쓰다가
그 양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끝났겠죠. 아니면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고, 그것을 값지게 역사의 길에 본 빛나는 곳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나 권위자,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의 지도자를 다 세우지만 특별히 주님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아담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도 보세요. 지금은 정말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의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집에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면 그 부모가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자녀를 키웠길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내 자녀도 저렇게 되는 것인지, 권위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옛 말에 우리 선조들은, 또 우리는 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코리안 탈무드예요. 어떤 부모치고 자기 자녀에게 잘못되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애들은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 돌아오시고 나면 그때서 내가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했으면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미루어지겠다 하는데 공부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딴짓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때 그냥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그의 공동체에서 이 교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세워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님을 섬기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이제 정정숙 원사 집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거기 원주까지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데, 한번 여기 새벽 거기 6시 반까지 발인을 한다니까 새벽 4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몇 사람이 해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가정을 세워주고 우리 권사님의 그 위상이 그 형제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겠어. 그거 아니겠어요? 그 밖에 뭐가 있어요? 돈을 준다고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목포도 간 적도 있고 순천도 간 적도 있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와서 장례 주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제주도까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성령으로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믿음을 받고 순종만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새벽마다 기도회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왕후에 위치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물론 어렸을 때 키웠지만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지위인데,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고 피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지만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절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식하고 그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대로 버림당하죠. 그가 올라가는 거다.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이것이 탄탄대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그 자리가 없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주일도 안 지키고 자기가 좋은 이제 그 어떤 대기업에 이제 임원이 돼가지고 다 했는데 말이죠.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 교회에서 뭐라 하자면 은혜가 지금 회사 일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은 한번 가세요. 이 사람이 어느 날은 가니까 말이요.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제 IMF 터져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 내 자리고 어디 가시니까 아유 이게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잘나서 올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어버린다 이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흩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교만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지위가 견고해졌습니까? 자기 살고 나라 살고 더 존귀하게 되고 사라밧 과부도 마찬가지요.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속에서 이 집은 풍성하게 사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엘리사라는 청년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겉옷을 딱 던지면서 지금 그 사람은 12개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를 따라 순종해서 따라 나선 그것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 정말로 속숨을 새겨요.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그보다 더 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이나 혹은 무슨 인간관계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요. 야시를 세워가지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야하실 선지자의 그 말을 말도 안 되고 당신이 미쳤냐고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데 알기나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지금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못 산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음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얻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면 얼마든지 다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야시엘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이름도 들을 못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역대하 20장 27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결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 신앙이.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너희가 로마서 6장 20절 22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20절 22절. 너희가 주의 종이 됐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시는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는 말씀이 땅에 떨어져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내 인생도 하나님 거룩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내면 세계나 겉으로 외면이나 자녀를 통해서나 내 삶의 환경을 통해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네 보좌에 나온 저들에게 때를 따라 도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어주어서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이후부터는 절대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복되고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증거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후손의 자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가지며 몸이 아픈 분 아픈 분의 손을 꼭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 이상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 그들 중에 함께 더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여, 주의 임재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는 치료해 주시고 병든 심령도 주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모든 상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의 종으로 끌려서 살았다면 오늘 시간에 결단하는 그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끌림받게 하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을 살게 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가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복이 있으며 부유와 재물이 그 삶에 넉넉하도록 풍성케 해주세요. 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고 너희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 10가정이 따라서 수계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